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민수기는 원 제목은 히브리어 원어는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민수기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익숙치 않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의 성경을 광야라고 제목을 정했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광야는 불편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 타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저녁은 어떻습니까? 살을 에이는 추위 때문에 우리가 몸을 보호하지 않으면 얼어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습니다. 늑대가 있고 여우와 독수리, 야생 짐승들이 위협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숲은커녕 나무 한 그루 찾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오직 생명조차 없어 보이는 바싹 마른 곳,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광야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지금도 이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였던 시나이 반도는 지금도 길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현대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그곳에서 길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고센 지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3일 4일이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래 걸려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 최남단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언약의 땅까지 11일이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이면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나일강 하구인 고센 지방에서 약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은 저 지중해 길을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면 딱 3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어른 보폭으로 3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곳에서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딱 11일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렸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한번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여기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 지중해 해안을 따라 쭉 가면은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1장 2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호렙, 하나님의 산 최남단에 있던 시나이 반도 아래인 이 호렙산, 영어로는 시내산이라고 하죠. 역사책 세계사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래 번역되어 있고 히브리어 원어는 호렙입니다. 여기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며칠이라고요? 11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가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3일, 4일이면 홍해도 가르시는 그분이 기껏 그거 블레셋 사람 그거 못 물리치시겠습니까?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12km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것도 40년을.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민이라는 전치사, 모못에서 그리고 다바르라는 광야라는 명사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바르는 광야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말씀을 번역할 때 다바르 똑같은 어원을 사용합니다. 광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민수기의 기록 목적, 민수기의 원제목인 광야, 바로 민수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특별한 장소,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3일, 4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오래 지나가게 하십니다. 무슨 연고입니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이 광야는 어떤 의미입니까? 광야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30년의 인생을 사시고 공생의 3년을 딱 사시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제일 먼저 들어가신 곳은 어딘지 아세요? 맞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40일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속 대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으로 말을 달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전가하러 다녔습니까? 선교사의 삶?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교의 삶을 살기 이전에 사울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거의 광야 같은 인생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를 데리고 가셔서 마지막에는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광야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민수기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길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인구 조사를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민수기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인구를 조사하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할까요? 오히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하나님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에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여러분, 민수기는 우리가 민수기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민수기는 백성 민자, 계수할 숫자, 기록할 기자입니다. 백성을 계수한 기록이라는 게 민수기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는 광야라는, 베미드바로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아리스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버스, 영어 성경이 넘버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따라서 민수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광야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두 번의 큰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백성을 계수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백성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이것을 알면은 민수기가 머릿속에 뻥 뚫리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성경이 레위기와 접하지 못하는 성경이 민수기인데, 이 두 가지 목적을 알면은 하나님이 민수기를 기록한 그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가 뻥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야 할 광야에는 수많은 적들이 매복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할 단지 불뱀과 전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와 늑대와 우리를 태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우고 추위에 얼어 죽게 하는 추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테러를 일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300만 명이 어린아이와 함께 우르르 몰려다닐 수 없습니다. 우르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합지졸처럼 다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수하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정비하라, 체계를 갖추라는 겁니다. 군사 조직을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고 인도할 목적만 가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3일 4일 만에 당장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예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은 바꾸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인구를 계수하고 조직하고 정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정비하고, 노예 백성입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무질서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조그만 불편해도 원망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으면 됐지 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십니까?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십니까? 불편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불편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번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반을 쪼개고 지원한 사람이 많아서 저녁반 같은 경우는 훈련을 쪼갰거든요. 또 두 분의 강사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도 저희가 수요를 다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못 받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훈련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셨으면 됐지, 왜 그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군사 조직으로 정비하시고 계수하시고 체계를 만드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모든 불신자들과 이 모든 세상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조차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조직하고 훈련하고
정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광야길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부탁한 일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나의 집 회막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시나이 반도 광야에 들어가서 한 일은 하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실 집을 만드는 일입니다. 물론 그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 백성 가운데 중심에 거할 나의 집을 만들라는 겁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수하라 하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조직하고 정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오합지졸이 아니라 단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잘 정비되고 체계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레위 지파 아론과 대제사장 아론과 모세가 이 하나님의 성막의 제일 앞문에 자신들의 집을 거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쌓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이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체계를 갖추고 정비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통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이 이 광야로 데리고 가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어원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광야에서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서 나를 일부러 광야에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어붙게 만드는 그 추위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는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씨를 뿌려봐요. 그 씨가 바로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러분, 그 농사 지을 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내가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찾아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합니다. 부복합니다. 엎드립니다. 땅을 머리에 쳐박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민수기 1장 1절 말씀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가장 흔한 히브리 명칭은 다바르,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의 광야를,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 광야를 미드바르, 다바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광야를 그곳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는 베두인족은 바디앗 에티라고 부릅니다. 바디앗 에티는 방랑의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방랑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나에게 광야는 미드바르입니까? 바디앗 예티입니까? 나를 원망하게 만들고 나를 죽이는 그러한 곳입니까? 아니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매일마다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곳입니까? 나는 어떻게 이 광야에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광야를, 하나님의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까? 바디안 예티, 나를 죽이는, 나를 방황하게 만드는 사막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것도 3일 4일도 아닙니다. 3일 4일이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3일 4일도 아닙니다. 11일도 아닙니다.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의 초입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마라, 전진하라, 내가 싸운다, 내가 장수다 그러십니다. 내가 군대를 거느린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그들 앞에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자고 하십니다. 한번 같이 성경 신명기 1장 4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40절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12정탐꾼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1일 만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나? 우리를 뭐 때문에 데리고 왔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광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 길을 돌이켜서 축복의 땅 바로 앞 초입에서 그 길을 다시 돌이켜서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고칠 수 없는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직장 문제, 자녀, 출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데리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디안 야티, 나를 방랑하게 만들고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를 죽이는 사막과 같은,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시험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넘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의 직장을 통하여, 나의 사업을 통하여, 내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반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뒤늦게 광야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어느 그리스도인의 고백의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PPT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은 광야대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과는 고생과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 학교의 교관은 성령님이십니다. 교과 과목은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깨어지라는 훈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좀 비싼 편입니다. 내 인생 모두를 걸어야 할 정도입니다.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도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를 합니다.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을 하고 도전해 보지만 또한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지요.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싶습니다. 하나님, 한눈만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헌신과, 충성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감사드리며, 여러분, 광야는 메마르고 황량하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랑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막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영국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여왕은 엘리자베스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자베스가 매일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았던 것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엘리자베스를 통하여서 국교 가운데 있었던 메리를 이렇게 폐회시키고 이 엘리자베스를 통하여 신교를 번창케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그의 아버지 헨리 8세는 망난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엘리자베스는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그의 어머니와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 헨리 8세가, 자기 친부인 헨리 8세가 자기 생모인 이 에블린을, 왕비 에블린을 참수를 시켜버렸습니다. 3년 만에, 태어난 지 3년 만에 자기 아내를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왕비의 시녀를 또 왕비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죽을 두려움 가운데, 위협 가운데 살았던 엘리자베스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헨리 8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언니 메리가 이 왕이 되었는데 메리가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엘리자베스는 어리다 보니까 런던 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매일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이 미친 언니와 미친 아버지 때문에 매일마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마다 생명의 위협입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그녀가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미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매일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여러분 강아지를 볼 때 우리 메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원이 이 미친 메리 여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 여왕의 욕을 하면 잡혀가서 목이 잘리니까 개에다가 이 개만도 못한 여왕아, 이래서 메리 쫑쫑한 게, 우리나라도 지금 메리 쫑쫑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이 진짜 세계사에 나오는 기록인데 제가 이 믿음이 없는지 아무도 제 말을 안 믿고 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이 파리 혁명을 통하여서 이 메리가 폐회되고 엘리자베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 엘리자베스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대영 제국의 번성기를 이 엘리자베스 여왕,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스페인의 무적 함대, 그 당시에 모든 대서양과 태평양에 스페인 무적 함대 같은 거 발발발 떨었는데 영국 함대가 이 스페인 무적 함대까지 완전히 싹 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거는 세계사의 기록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사의 기록은 다르죠. 이 엘리자베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영국에 계속해서 핍박받던 이 개신교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신앙의 자유를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방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비록 메마르고 황폐함, 내가 원치 않는 광야 가운데 있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훈련받고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서는 모든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내용은 제사장의 나라로 훈련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의 나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나아가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힘이 들어도 불편해도 주님 말씀이라면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세임 주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께 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고서는 모든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을, 이 고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헌신의 나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날 때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혹여 우리 가운데 슬픔을 당한 자 있습니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풀 수 없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직장 문제가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내 자식이지만 내가 풀 수 없는 자녀 문제가 있고 출산과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너무 큰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광야의 기간을 짧게 하시고 하나님의 헌신의 나라로, 우리가 축복의 나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